네, 오늘은 창세기 3장입니다. 자, 성경은 참으로 심오하고 그 깊이가 심오하고 또 깊고 그리고 풍성이 끝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성경을 해석함에 있어서 우리는 어떤 제한이나 어떤 한계를 가지면 안 돼요. 저는 이러한 성경 공부를 통해서 다만 라이프 스타디나 회복력을 다만 반복하는 것이 아니라 그 어깨 위에서 더 전진해서 더 풍성하게 해석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이제 저의 체험과 저의 또 계시가 여기에 포함되어 있어요. 우리는 라이프 스타디에 제한되어서는 안 되죠. 이 어깨 위에서 우리는 계속해서 이 계시가 전진해야 합니다. 아멘.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 말합니다. 라이프 스타디의 어떤 해석과 다르게 뭔가를 해석할 때 이것을 이상하게 여기고 또 받아들이지 않으려고 해요. 그것은 너무나 잘못된 생각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제한하는 거예요. 네, 우리의 어떤 기준은 성경이죠. 성경은 무한해요. 왜? 하나님께서 무한하시기 때문에. 아멘. 성경의 깊이는 끝이 없고 그 풍성도 또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믿는 이들이 각자 주님을 체험하죠. 그리고 그 성경에 대한 어떤 지식과 또 이해도가 갈수록 깊어지고 또 풍성해집니다. 그에 따라 해석도 더 풍성해지겠죠. 더 깊어지고. 그래서 우리가 라이프 스타디나 또 회복력이나 다른 영적인 서적을 참고할 수 있지만 거기에 제한받거나 그 어떤 한계 안에 머물러서는 안 된다는 말이죠. 자,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읽을 때 열린 마음으로 주님으로부터 어떤 빛과 계시를 받기 위해서 주님께 나가야 합니다. 아멘. 네, 그럴 때 우리는 더 깊고 더 풍성한 계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아멘. 자, 우리가 저번 시간에 창세기 1장, 2장을 했었는데요. 창세기 1장, 2장, 3장은 다 하나님의 목적을 어떤 다른 각도에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창세기 1장에서 끝에 보면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잖아요. 자, 이것은 사람이 마침내는 하나님을 표현하게 되는 그 목적에 도달한다는 말이죠. 그리고 2장도 마찬가지로 그 아담의 아내인 그 이브, 하와가 산출되잖아요. 그럴 때 아담의 깊은 잠은 그리스도의 죽음을 상징하고, 그리고 갈비뼈는 그리스도의 부활 또는 부활 생명을 상징합니다. 이곳으로부터 아담의 아내가 이제 건축된다고 나오죠. 그래서 이것이 또한 하나님의 목적을 다른 각도에서, 1장과 다른 각도에서 말해주는 장면이고, 그리고 3장은 이제 사람의 타락을 보여줘요. 뱀이 등장하죠. 뱀에 의해서 선악지 나무를 먹게 되고 이것으로 인해서 타락하게 되는데, 여기에 이제 가죽옷이 나옵니다. 이제 가죽옷을 지어 입힘으로 이 가죽옷이라는 것은 그리스도의 구속을 보여주는 어떤 예표라고 할 수 있어요. 가죽옷이. 그리스도의 구속으로 인해서 우리의 죄가 용서함을 받고, 그리고 마지막에는 그 그룹들, 그 불과 칼, 이 세 가지가 다 어떤 그 신성한 삼일성의 속성을 보여줍니다. 이 그룹들은 영광, 그 불은 거룩함, 그리고 칼은 하나님의 의를 상징합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그 속성들로 조성될 때, 조성됨으로 이제 이 생명나무에 이르는 길을 이제 가게 되는 것이 나오는데 자세하게 이제 설명을 해 드리겠습니다. 어쨌든 1장, 2장, 3장이 모두 다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그 목적을 다른 각도에서 지금 말을 해주고 있다는 것. 이것을 기억하면서 3장을 봤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3장 1절을 읽겠습니다. 뱀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만드신 들에 사는 다른 어떤 짐승보다 더 강교하였다. 뱀이 여자에게 물었다. 하나님께서 정말로 너희는 동산에 있는 어떤 나무의 열매도 먹어서는 안 된다 라고 하셨어요. 자, 뱀이 등장하는데 뱀이 누굴까요? 사탄. 네, 사탄을 상징하죠. 자,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자, 요한계시록 12장 9절을 한번 볼까요? 큰 용, 곧
옛 뱀이 내던져졌습니다.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는 그는 사람들이 사는 온 땅을 속이는 자입니다. 그가 땅으로 내던져졌으며 그의 천사들도 그와 함께 내던져졌습니다. 여기 나오죠. 큰 용. 곧 옛 뱀이라고 말합니다. 옛 뱀이라는 게 지금 우리가 창세기에 나오는 뱀을 말하는 거죠. 옛 뱀이 이제 요한계시록에서는 커져서 용이 된단 말이죠. 큰 용이. 네. 그러니까 똑같은 존재예요. 그러면서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는 그는. 그래서 마귀, 사탄, 용, 뱀이 다 같은 존재입니다. 네. 그래서 온 땅을 속이는 자라고 말을 하고 있죠. 그래서 지금 첫 번째 이제 3장에서 누굴 속이느냐면 여자, 이제 하와를 속이는 장면이 나오는데, 그래서 여기 뱀이 사탄, 마귀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자, 한 구절을 이제 더 보면은 고린도후서 11장 3절인데, 전에 뱀이 강교하게 하와를 속였던 것처럼 나는 다만 여러분의 생각이 부패하게 되어 그리스도를 향한 단순성과 순수성을 잃어버릴까 두렵습니다. 뱀이 강교하게 하와를 속였다 이렇게 말하죠. 그래서 지금 창세기 3장에서 속이는 장면이 나오는데, 나는 다만 여러분의 생각이 부패하게 돼요. 그러니까 하와도 생각이 부패하게 됐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창세기 3장에서. 누구에 의해서? 뱀에 의해서. 그래서 그리스도를 향한 단순성과 순수성. 그러니까 창세기 3장에서는 생명나무죠. 이 그리스도가. 생명나무를 향한 단순성과 순수성을 잃어버릴까 두렵습니다. 그러니까 하와는 잃어버렸다는 거죠. 생명나무를 향한 단순성과 순수성을 잃어버리고 복잡해졌단 말이에요. 이 생각을 사용함으로. 네, 생각이 부패하게 되어 단순성과 순수성을 잃어버렸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는 생명나무의 특징은 단순한 거예요. 그리고 순수한 거고, 복잡하지 않고, 그리고 순수하다는 것은 목표가 하나라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네, 그것이 바로 이 생명나무의 특징이에요. 그렇지만 선과 악의 지식나무는 반대죠. 단순하지 않고 아주 복잡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다만 생각 안에 있을 때, 영을 사용하지 않고, 다만 생각 안에 있을 때 우리는 복잡하게 되고, 순수하지 않게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고린도후서에서 바울은 그 창세기 3장에 나오는 이 뱀을 언급했습니다. 이렇게. 이런 식으로. 네, 다시 돌아와서. 자, 그래서 너희는 동산에 있는 어떤 나무 열매도 먹어서는 안 된다라고 하셨어요. 라고 뱀이 누구에게 물었죠? 하와. 네, 하와 여자에게 물었죠. 그러니까 아담에게 가지 않고 남자에게 가지 않고 여자에게 다가갔습니다. 자, 왜 그랬을까요? 이것은 우리가 뭐 몇 가지 방식으로 설명할 수 있지만 여자는 더 약한 그릇이라고 나와요. 더 약한 그릇이다. 그러니까 약한 자에게 갔다는 말이죠. 그리고 두 번째는 우리 모든 믿는 이가 성경에는 여자예요. 유일한 남자는 누구죠? 네, 하나님이죠. 예수 그리스도. 한 분, 하나님만이 남자예요. 그리고 모든 믿는 이가 여자이기 때문에 여기서는 이제 여자에게 갔다. 그러니까 이때 여자가 우리를 포함할 수 있는 겁니다. 그죠? 그리고 또 한면으로는 이 여자는 사실상 한번 볼까요? 2장, 우리 창세기 2장 17절을 한번 보세요. 읽어볼까요? 그러나 선과 악의 지식나무의 열매는 먹어서는 안 된다. 그것을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을 것이다. 자, 어떤 걸 먹으면 안 되죠? 선과 악의 지식나무의 열매. 네, 선과 악의 지식나무 열매를 먹으면 안 되죠. 그 옆에는 어떤 나무가 있었어요? 생명나무. 네, 생명나무가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 말을 지금 누가 누구한테 했냐면 여호와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한 말이에요. 이제 그 이후에 2장 이제 21, 22절에 하와, 이 여자가 산출되죠. 그러니까 여자는 이 말을 직접적으로 여호와 하나님께 못 들었죠. 그러니까 아담이 들었어요. 하나님께. 듣고 아마 아담이 하와에게 전달했을 거예요. 제 추측으로는 성경만을 볼 때. 그래서
여자인 하와는 아담으로부터 그것을 전달받았는데, 자, 죄송합니다. 자, 전달받았기 때문에 뱀이 여자에게 물었어요. 그러니까 한면으로는 아담이 하와에게 부정확하게 전달했을 수 있고, 또 한면으로는 정확하게 전달했지만 하와가 잘 못 들었을 수 있어요. 부주의하게 들었을 수 있다는 말이죠. 그러니까 이것을 이제 우리의 어떤 영적인 체험에서 보자면, 우리가 누군가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고 또 가르칠 때 어떻게 가르쳐야 되죠? 정확하게. 네, 정확하게 말씀을 가르쳐야 돼요. 그래서 디모데 전후서를 보면 거기에 그 말이 나오죠. 목수가 그 말씀을 말씀을 곱게 잘라놔야 된다는 말이 나옵니다. 제가 지금 정확한 말을 기억을 못 하겠는데, 어쨌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곧게 잘라내야 돼요. 네, 왜냐하면 말씀이 지금 굉장히 복잡하게 되어 있죠, 성경은. 복잡하게 되어 있고 엉켜 있어요. 이곳저곳에. 이 한 곳의 말씀을 풀려면 다른 곳의 성경 말씀이 필요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우리는 아주 연구함에 있어서 좀 수고를 해야 되고요. 분명하게 말씀을 추구해야 돼요. 곱게 잘라내야 됩니다. 그런 게 있고, 또 말씀을 전달받을 때도 우리는 분명하게 전달받을 필요가 있어요. 예를 들어 이제 사도행전을 한번 볼까요? 사도행전 17장 11절. 이곳 사람들은 데살로니가 사람들보다 생각이 트인 사람들이어서 간절히 말씀을 받아들이고 이 말씀이 그러한가 알아보려고 날마다 성경을 연구하였다. 이곳 사람들이라는 게 10절에 있는 베레아 사람들입니다. 베레아 지역의 사람들이 데살로니가 사람들보다 생각이 트인 사람들이라고 말했습니다. 생각이 트인 사람들이라서 간절히 말씀을 받아들이고, 그래서 사도들이 전파한 말씀을 어떻게 받아들였다고요? 간절히 받아들였다. 대충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보내는 것이 아니라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들었다는 거죠. 그리고 이 말씀이 그러한가 알아보려고 날마다 뭐랬어요? 성경을 연구했어요. 네, 성경을 연구했습니다. 다만 사도들의 말만 들은 게 아니에요. 이 말씀이 정말 사도들이 한 말이 성경에 근거가 있는지를 확인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사역의 메시지나 또 누가 복음을 전하는 걸 들을 때 이것이 성경에 근거가 있는지를 성경을 찾아봐야 돼요. 근데 그렇지 않고 그냥 좋은 말이고 영적인 말이니까 그냥 맞겠지,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단 말이죠. 아멘. 네, 그래서 베라 사람들처럼 말씀이 그러한가, 정말 사도들이 한 말이 정말 성경에 근거가 있는 말인지를 알아보려고 날마다 성경을 연구했다고 말합니다. 아멘. 근데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성경을 불확실하게 알게 돼요. 자, 그것을 사탄은 지금 노린 겁니다, 뱀은. 자, 뱀이 질문한 걸 보세요. 하나님께서 정말로 너희는 동산에 있는 어떤 나무의 열매도 먹어서는 안 된다라고 하셨어요? 라고 물었습니다. 근데 사실은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어서는 안 된다라고 한 게 아니라 선과 악의 지식나무의 열매를 먹으면 안 된다 그랬죠. 자, 사탄이 이것을 몰랐을까요? 알았을 거예요. 자, 알고 지금 하와를 지금 시험하는 겁니다. 분명히 알고 있는지. 그래서 2절 한번 볼까요? 그러자 여자가 뱀에게 대답하였다. 동산에 있는 나무들의 열매는 우리가 먹어도 되지만 동산 한가운데 있는 나무의 열매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너희가 죽지 않으려면 먹어서도 안 되고 만져서도 안 된다 라고 말씀하셨어. 자, 여기 3절에 그 다운표 친 부분 다시 읽어볼까요? 너희가 죽지 않으려면 먹어서도 안 되고 만져서도 안 된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건가요? 자, 여기 우리가 창세기 2장 17절에 보니까 어떻게 말했어요? 자, 2장 16절, 17절을 제가 읽어보면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 사람 아담에게 명령하셨다. 동산에 있는 모든 나무의 열매는 마음대로 먹어도 된다 이렇게 말했죠. 그러나 선과 악의 지식 나무의 열매는 먹어서는 안 된다. 그것을 먹는 날에는 반드시 어떻게 된다고요? 죽을 것이다 라고 말했어요. 그런데 이 여자는 어떻게 말했냐면 너희가 죽지 않으려면 먹어서도 안 되고 만져서도 안 된다라고 말했죠. 만져서도 안 된다는 말을 하나님은 했어요, 안 했어요? 안 했어요. 근데 왜 이 말을 첨가했을까요? 하와는 왜 이 말을 첨가했을까? 만져서 안 된다는 말을 왜 말했을까요? 자, 우리가 이것을 한번 추측을 해볼 수 있습니다. 제가 추측하기로는 이제 두 가지인데, 하나는 하와는 하나님의 말씀을 분명히 몰랐어요. 정확하게 알지 못했다. 두 번째는 만져보고 싶었을 수 있어요. 먹지 말라고 하니까 오히려 먹었어도 안 된다 그랬는데 한번 만지고 싶다. 이런 마음을 표현했을 수도 있어요. 이렇게. 하여튼 뭐 제 그 추측이 맞는지 안 맞는지 모르겠지만, 자, 그럴 때 이 말을 듣고 4절에서 뱀이 어떻게 말했냐면, 그러다 뱀이 여자에게 말하였다. 그대들은 결코 죽지 않아요. 이렇게 말했죠. 자, 사실상 3절에서 하와의 이 말은요, 아주 불확실하고요. 정하지 않은 말이고, 또 어떤 선악지식 나무에 대한 어떤 갈망을 약간 표현한 말일 수도 있어요. 그리고 죽지 않으려면 이렇게 말했죠. 근데 주님 하나님은 반드시 죽는다 그랬죠. 그러니까 이것도 좀 약한 말이에요. 하나님이 한 말보다. 죽을 수도 있고 안 죽을 수도 있고 뭐 이런 어떤 뉘앙스가 있단 말이에요. 그럴 때 뱀은 이 여자의 약함을 파고들었습니다. 그 마음을, 여자의 그 어떤 그 만지고 싶은 선악나무를 먹고 싶은 그 마음과, 그리고 이 말씀에 대한 불확실한 그 지식, 정보에 대해서 파고들어서 뱀은 하나님과 완전히 반대되는 말을 했어요. 하나님은 반드시 죽을 것이라 했죠. 근데 하와는, 그런데 뱀은 그대들은 결코 죽지 않아요. 이렇게 말한 겁니다. 이 말을 들었을 때 하와는 아마 기뻤을지 몰라요. 안 그래도 먹고 싶었는데, 가려움을 긁어준다 그래야 되나요? 가려운 곳을. 네. 자기의 결코 죽지 않아요. 그러니까 용기가 생겼을 수 있어요. 이 말에. 자, 5절 보면, 하나님은 그대들이 그것을 먹는 날에는 눈이 열려서 하나님처럼 되어 선과 악을 알게 될 줄 아시고서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에요. 라고 지금 뱀이 4절, 5절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와한테. 자, 여기 이제 5절이 중요한데 5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하나님은 그대들이 그것을 먹는 날에는 눈이 열려서 하나님처럼 되어 선과 악을 알게 될 줄 아시고서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에요. 자, 먹으면, 선악지 나무를 먹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눈이 열린다 그랬죠. 열려서 어떻게 된다는 말이에요? 하나님처럼 된다 말했죠. 하나님처럼 되어 선과 악을 알게 된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것은 정확하게 생명나무에게 해당하는 말이에요. 생명나무를 먹으면 우리는 뭐가 되죠? 하나님이 되죠. 왜? 생명나무는 뭘 상징해요? 하나님. 하나님을 상징하죠. 그 생명신 하나님을 상징하는 나무입니다. 그 생명신 하나님을 우리가 먹으면 생명으로 거듭나게 되겠죠. 하나님의 생명으로.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그래서 선과 악을 분별할 수 있게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생명만이 선과 악을 분별할 수 있어요. 자, 말씀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자, 고린도 후서부터 보겠습니다. 후서 3장 6절. 하나님께서 우리를 새 언약의 사역자들이 되기에 충분한 자격이 있게 하셨습니다. 사역자들은 문자에 속해 있지 않고 그 영께 속해 있습니다. 왜냐하면 문자는 사람을 죽이는 것이지만 그 영은 생명을 주시기 때문입니다. 아멘.
사역자들은 문자에 속해 있지 않고 그 영계에 속해 있습니다. 자, 이때 문자는 창세기를 볼 때 그것은 지식나무입니다. 지식나무고요. 이때 그 영은 생명나무예요. 문자는 사람을 죽이는 것이지만, 그러니까 선과 지식나무를 먹으면 반 죽는다 그랬죠. 그러니까 이 문자는 바로 지식나무에 해당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이 우리에게 지식이 될 수가 있고 생명이 될 수가 있어요. 이 두 그루의 나무를 여기에 적용한다면, 그러니까 성경을 다만 지식으로 취하면 이 성경이 우리를 죽이게 됩니다. 즉 이것은 다만 요구만 하게 돼요. 생명을 주지 않고. 이웃을 사랑하라,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고 도둑질하지 말라, 이런 것을 나의 힘으로 지키려고 하잖아요. 그럴 때 우리는 죽게 된단 말이에요. 그 로마서 7장에 보면. 그래서 문자는 사람을 죽인다고 말합니다. 그렇지만 그 영은 생명을 준다고 말하죠. 그러니까 생명나무는 생명을 줘요. 그러나 지식나무는 죽음을 주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접할 때 여기서 다만 지식만을 취하거나 가르침만을 취한다면 이것은 우리를 죽게 한단 말이에요. 왜? 우리는 그것을 지킬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지만 성경 말씀을 우리가 누린다면, 말씀을 통해 이 생명을 접촉한다면, 말씀 안에 있는 이 생명을 접촉한다면 이 생명은 우리를 살리게 된단 말이죠. 아멘. 아멘. 네, 그리고 고린도전서 8장 6절. 우리에게는 오직 한 분의 하나님, 곧 아버지께서 계시니. 아니요, 8장 1절, 죄송합니다. 8장 1절. 우리는 우상들 앞에 바친 희생제물에 관하여 우리 모두가 지식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지식은 교만에 빠지게 하지만 사랑은 건축합니다. 아멘. 우상들 앞에 바친 희생제물에 관하여 우리 모두가 지식이 있다. 이 말은 고린도서 8장을 읽어보면 그 우상 앞에 바친 희생제물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지식이에요. 그러니까 먹어도 된단 말이죠. 아무것도 아니기 때문에. 우상에게 바쳤건 어떤 음식이든 아무것도 아니죠. 우상이라는 건. 그리고 먹든 안 먹든 아무 상관이 없단 말이에요. 그렇지만 그 지식은 교만에 빠지게 한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 하면 그 지식이 없는, 우상에 바친 희생제물에 관한 지식이 없는 사람을 위해서 먹지 말아야 된단 말이에요. 8장을 보면. 그러니까 우상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걸 모르는 사람들은, 내가 만약 난 지식이 있어요. 우상은 아무것도 아니고 하나님만이 하나님이라는 지식이 있어요. 그러면 나는 우상에 바친 희생제물을 먹을 수 있겠죠. 아무것도 아니니까. 네. 근데 이 모습을 만약 옆에 있는 그 지식이 없는 사람이 봤어요. 내가 먹는 걸. 내가 먹는 걸 볼 때 이 사람은 어때요? 용기를 얻어서, 저 사람이 먹네? 나도 먹어도 되겠지. 먹었어요. 그럼 어떻게 되느냐? 아무것도 아니죠, 그것이. 그런데 이 사람은 지식이 없기 때문에 나중에 양심의 가책을 받게 돼요. 그 지식이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지식과 양심이 밀접한 관련이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성경에 대한 지식이 없으면 오히려 이 양심이 우리로 하여금 가책을 느끼게 해요. 아, 내가 우상에 바친 희생제물을 먹었네. 하나님께 내가 어떤 죄를 지었네. 그래서 하나님께 못 나가게 돼요, 이 사람은. 그렇지만 지식이 있는 사람은 아무것도 아니죠, 우상에 바친 희생제물이. 먹었든 말든. 양심에 가책이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자유롭게 나갈 수 있단 말이에요. 자, 그렇지만 내 옆에 있는 사람이 나를 보고 이것을 먹게 될까봐 먹지 말란 말을 하고 있어요. 고린도전서에서는. 그 사람을 위해서. 그래서 지식은 교만에 빠지게 한다. 교만에 빠지게 한다는 말이 바로 나 혼자 괜찮으면 된다는 말이 아니죠. 옆에 사람을 고려해야 된단 말이에요. 교만은 이기적이란 말이죠. 나만을 생각한단 말이에요. 지식은. 그렇지만 사랑은 뭐예요? 형제를 사랑한다는 말이죠. 형제를 위해서 먹지 말란 말이죠. 사랑은 건축합니다. 이런 말을 한 겁니다. 제가 긴 말을 했지만 고린도전서 8장을 읽어보면 그 말입니다. 이게. 자, 그래서 다시 돌아와서 보면
그 창세기 3장 5절에서 그 선악의 나무를 먹으면 하나님처럼 되어 선악을 알게 된다 이렇게 말했지만 사실 선악지식 나무를 먹는다는 것은 생명이신 하나님을 접촉하지 않고 뭐란 말이에요? 이것을 지식으로 받아들인단 말이에요. 그래서 나의 어떤 생각에 따라서 옳고 그름을 판단한단 말이에요. 아멘. 그래서 사실은 이제 그 3장 5절에 있는 이 말은요, 사탄이 그 하와로 하여금 악을 행하도록 유도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이 나무를 먹으면 어떻게 된단 말이에요? 하나님처럼 돼가서 선악을 알게 된단 말은 악을 버리고 선을 추구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처럼 되어서. 아멘. 그래서 선을 추구하도록 유혹하는 거예요. 어떻게? 그 자기 스스로의 지식으로 선을 추구하도록. 그래서 지금 온 땅의 사람들은 선하게 되려고 하잖아요. 착하게 살려고 하고, 또 어떤 교회 안의 사람들은 그 영적이 되려고 노력하죠. 이게 다 이 선을 추구하는 겁니다. 악을 버리고. 아멘. 그렇지만 이것이 사탄이 사람에게 유혹하는 거예요. 나 스스로의 힘으로, 즉 생명이신 하나님에 의해서가 아니라 나 스스로의 힘으로 선을 추구하도록 유혹하고 있다는 걸 알아야 합니다. 아멘. 이것이 핵심이에요. 아멘. 자, 예를 한번 제가 들어보겠습니다. 그 니고데모 예를 한번 볼까요? 자, 니고데모가 그 요한복음 3장에 나오죠. 니고데모는 그 관원이었고 하나님을 경배하는 사람이에요. 이제 그 사람이지만 주님은 니고데모에게 다만 가르침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생명이 필요하다, 거듭남이 필요하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요한복음 3장 14절에서 그 노뱀에 대해서 말하죠. 3장 볼까요? 요한복음 3장 10 잠깐만요. 그러니까 요한복음 3장 그 14절을 볼까요?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들어 올린 것 같이 사람의 아들도 반드시 들려 올려져야 합니다. 아멘. 아멘. 자, 이것을 이제 니고데모에게 한 말입니다. 왜냐하면 니고데모는 그 관원이었고 또 이스라엘의 선생이었지만 뱀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지금 3장 14절의 이 말씀은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들어올린 것은 민수기 21장에 나오는 이야기예요. 21장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뱀에 물려 죽고 있었을 때 모세에게 노수로 뱀을 만들으라 그랬죠. 그래서 뱀을 장대에 높이 들어 올렸습니다. 그래서 그 뱀을 쳐다본 즉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았어요. 그러니까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러니까 이 땅에 있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믿는 이들을 예표하는데, 모든 이제 인류들은 다 뱀에 물려 죽고 있어요. 그래서 뱀에 물렸다는 것은 뱀의 독이 주입되어서 다 뱀들이 되었다는 것을 말합니다. 다 사탄화 되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볼 때는 믿지 않는 모든 이들이 뱀에 물린, 즉 사탄에게 물려서 물린 뱀들이에요. 네, 이들을 낫게 하기 위해서 주님은 놋뱀으로 십자가에 달린 겁니다. 이때 놋은 하나님의 심판을 상징하고, 이때 뱀은 사탄이죠. 그러니까 주님이 죄의 육체로 십자가에, 뱀으로 십자가에 달린 거예요. 놋뱀으로 주님이. 그래서 주님이 뱀으로서 모든 인류를 대표해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은 거죠. 이것을 우리가 쳐다봤다는 것은 이것을 믿을 때, 십자가에서 놋뱀으로 하나님의 심판을 받으신 주 예수님을 믿을 때 우리의 어떤 독이 사탄화된 우리가 구원을 얻게 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이 니고데모도 선한 사람이고 그리고 선을 추구하는 사람이었지만 뱀이라는 거예요.
자, 그리고 베드로를 보면 베드로가 마태복음 16장에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계시를 받습니다. 받지만 그 바로 볼까요? 마태복음 16장 23절 읽어볼까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돌아서시어 베드로에게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거라. 너는 나를 실족하게 하는 자다. 왜냐하면 내가 생각을 하나님의 일에 두지 않고 도리어 사람의 일에 두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셨다. 베드로에게 뭐라 그랬어요, 주님이? 사탄아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그 앞구절에 16장 16절에서는 주님은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는 계시를 받지만 23절에서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사탄아라고 말했어요. 왜? 왜냐하면 그 앞구절 21, 22절에 보면 주님이 이제 죽었다가 3일 만에 살아나게 된다는 것을 알려줬어요. 그랬더니 베드로가 주님을 한쪽으로 끌고 가가지고 주님, 그럴 수 없습니다. 이 일이 결코 주님께 일어나서는 안 됩니다. 라고 주님을 책망했습니다. 이걸 보고 주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사탄아라고 말했어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다는 말을 듣고 베드로는 그래서는 안 된다고 말했어요. 겉으로 보기에 베드로는 좋은 말을 했죠. 선한 말이에요. 주님을 위해서 말한 것 같아요. 십자가에 못 박히면 안 된다 그러니까. 그렇지만 이것은 사실상 베드로가 선한 의도로 그렇게 말했다 할지라도 이것은 사탄에게서 나온 말이에요. 사실 베드로는 주님을 위해 말하는 것 같았지만 겉으로는 사실은 자기를 위해서 말한 거예요. 다시 말하면 십자가에 못 박히기 싫어하는 자아예요. 십자가에 못 박히기 싫어하는 그 자신을 나타낸 겁니다. 그래서 주님은 베드로에게 사탄아라고 말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선한 의도, 겉으로 보기에 선한 의도로 할지라도 그것이 사탄일 수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된단 말이죠. 아멘. 그래서 선악을 안다고 말할 때 대부분의 사람은 선을 추구해요. 악을 버리고. 근데 그 선이, 그 선한 의도가, 그 선한 목적이 사실은 사탄에게서 나왔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명이신 하나님을 접촉하고 그 생명이신 하나님에 따라서 선과 악을 분별하지 못하면 선조차도 사탄과 하나 된 그 사람에게서 나오는 거예요. 아멘. 선조차도 사탄에게 속했다는 말이죠. 자, 그래서 15절에 이제 그렇게 말했고요. 그렇게 말을 했고, 그래서 이제 결국은 이 선악 지식나무를 먹었죠. 먹음으로 사탄이 사람 안으로 흘러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뱀의 목표는 선과 악의 지식나무를 먹게 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우리는 이 선과 악의 지식나무가 사탄과 관련이 있다는 것, 사탄 편이다. 정확하게는 이 선과 악의 지식나무는 바로 사탄 자신이에요. 사탄 자신이 사람 안으로 생명으로 흘러 들어온 거예요. 그러므로 이제 사람은 사탄과 하나 된, 육체가 된 존재가 된 거죠. 예, 그런 존재로서 사람은 악을 버리고 선을 추구하려고 하는 겁니다. 네. 그렇지만 누구만 선해요? 하나님. 네, 하나님만 선하죠. 자, 그 하나님만 선하다는 말이 한번 볼까요? 마태복음 19장에 있나? 볼까요? 19장 16, 17절 읽어볼까요? 어떤 사람이 예수님께 나와 선생님,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습니까? 라고 하니 예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왜 나에게 선한 일에 관해 묻습니까? 선한 분은 한 분뿐이십니다. 그러나 그대가 생명 안으로 들어가기 원한다면 계명들을 지키십시오. 아멘. 자,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습니까? 라고 말했습니다. 그때 주님은
선한 분은 한 분뿐이십니다라고 말했죠. 이 한 분이 누굴까요? 하나님. 하나님이죠. 그러니까 하나님만 선한 일을 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람이 행한 그 선은 사실 선이 아니에요. 오직 우리 안에 있는 이 신성한 생명, 이 하나님의 생명만이 선을 행할 수 있어요. 아멘. 할렐루야. 아멘. 자, 놀랍습니다. 자, 6절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창세기 3장 6절. 여자가 그 나무의 열매를 보니 먹기에 좋고 보기에 즐거우며 사람을 지혜롭게 해줄 것처럼 탐스러웠다. 그래서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자. 그도 먹었다. 그러니까 여자가 먼저 먹고 여자가 또 남편 아담에게도 주니까 아담도 아무 의심하지 않고 먹었죠. 둘 다 먹은 겁니다. 그러니까 이 나무, 선악의 나무를 먹었다는 것은 사탄을 사람이 받아들인 거예요. 존재 안으로. 그래서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한 선악의 나무를 먹어서 하나님의 명령을 어긴 것이 큰 문제가 아니라 선악의 나무를 그 열매를 통해서 사탄이 사람 안으로 들어온 것이 문제예요. 마치 예를 들면 집에 어머니가 집을 나가기 전에 자기 자녀한테 뭐 바카스병에 예를 들면 그 농약을 넣어놨어요. 자, 이거 먹으면 안 된다. 먹으면 반드시 죽는다 하고 나갔어요. 그런데 누가 와가지고 이거 엄마 혼자 바카스 먹으려고 한다. 먹으면 너무 맛있고 좋다. 누가 이렇게 유혹을 했다고 하죠. 그걸 듣고 자녀가 그걸 먹어버렸어요. 바카스병에 있는 이 농약을. 그럼 뭐가 더 큰 문제예요? 엄마의 말을 어긴 게 더 문제예요? 아니면 농약을 먹은 게 더 문제예요? 농약을 먹은 거. 네, 바로 그겁니다, 이게 지금. 독약을 먹은 거예요. 그러니까 민수기 21장에 그 불뱀에게 물렸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게 그거예요. 뱀의 독이 사람들 안으로 흘러 들어온 거예요. 아담과 하와 안으로 흘러 들어온 겁니다. 그래서 죽게 되는 거예요. 이 뱀의 독으로 인해서. 그 사탄화된 겁니다. 이 지금 아담과 하와는. 자, 그 다음 7절입니다. 그러자 두 사람은 눈이 열려 자기들이 벌거벗은 것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함께 엮어 자신들을 위하여 허리 두르개를 만들었다. 다시 한번. 그러자 두 사람은 눈이 열려 자기들이 벌거벗은 것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함께 엮어 자신들을 위하여 허리 두르개를 만들었다. 아멘. 선악의 나무를 먹었는데 눈이 열렸습니다. 근데 눈이 열렸는데 5절에서는 하나님처럼 되어라고 말했는데 자기들이 벌거벗은 것을 알게 되었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된 게 아니라 뭐가 됐냐면 죄인이 되어버린 거예요. 벌거벗었다는 것이 의미하는 것이 뭐냐면 육체가 되었다. 죄의 육체가 되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사탄이 사람 안으로 들어옴으로 벌거벗게 되었다. 즉 순수한 몸을 가지고 있었는데 이제 그 몸이 변질해가지고 육체가 된 거예요. 죄의 육체. 그래서 죄인이 된 거예요. 자, 그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여기 각주를 7의 1번 각주 그 중간 밑에 보면 사람이 지식나무를 먹음으로 사람이 지식나무를 먹음으로써 사탄은 사람의 몸 안에 들어와 사람 안에 있는 죄가 되었다. 나오죠. 지식나무를 먹음으로써 사탄은 사람의 몸 안에 들어와 사람 안에 있는 뭐가 되었다고? 죄가 되었다. 그러니까 사탄이 밖에 있으면 사탄인데 사람 몸 안으로 들어오면 뭐라고 불리죠? 죄라고 불려요. 그래서 이 죄, 단수의 죄, sin 이것은 사탄입니다. 사탄 자신이에요. 사탄이 우리의 몸 안에 들어왔을 때 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죄를 우리가 바깥으로 행하면 이것이 죄들이 되는 겁니다. 죄들. 그 다음 계속. 그리하여 순수하고 죄 없게 창조되었던 사람의 몸은 죄의 육체로 변질되었다. 네, 죄의 육체로 변질되었죠. 하나님이 창조했을 때는 순수하고 죄 없게 창조되었던 사람의 몸이에요. 그런데 지식나무를 먹음으로 이제 사탄이 사람의 몸 안으로 들어온 바람에 이 몸은
죄의 육체로 변질된 겁니다. 그게 이제 로마서 7장에 있는데, 자, 계속 읽어보면, 타락의 결과 사람은 영이 죽었고 하나님과 단절되었으며 하나님을 향한 기능을 잃게 되었다. 따라서 사람의 세 부분, 몸과 혼과 영이 모두 타락으로 말미암아 손상되었다. 더 나아가 타락한 사람은 죄인으로 조성되었고 죽음의 희생물이 되었다. 네, 여기까지 읽어볼게요. 자, 그래서 결국 사람은 이제 죄인이 되었습니다. 7절 다시 보면, 두 사람은 눈이 열려서 자기들이 벌거벗은 것을 알았죠. 그러니까 죄 육체가 되었습니다. 이제 죄의 육체가 된 거예요. 죄인이 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생명을 접촉함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 아니라 죄인이 돼 버렸어요. 그래서 그들이 한 행동이 뭐죠? 여기 보니까 7절에 무화과 나무 잎을 함께 엮었다.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가 둘 다 함께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가지고 허리 두르개를 만들었어요. 그 벌거벗은 몸을 가리기 위해서. 그러니까 죄를 가리기 위해서 무화과나무 잎으로 옷을 만들었단 말이죠. 자, 그런데 이 무화과나무 잎이 죄를 가릴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가릴 수가 없습니다. 자, 그래서 결국 이 무화과나무 잎을 하나님은 뭐로 바꿨죠? 21절, 3장 21절 한번 봐보세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만드시어 그들에게 입혀주셨다. 네, 무화과나무 잎 대신 가죽옷을 만들어 그들에게 입혀줬어요. 그러면 무화과나무 잎이 의미하는 것, 그리고 가죽옷이 의미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알아야 되는데, 자, 무화과나무 잎은 사람의 노력으로 우리의 죄를 가리려고 하는 것을 상징합니다. 다시 말하면 사람의 노력으로 의롭게 되려고 하는 걸 말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5절에서 선악을 알게 된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죄인이 된, 즉 사탄과 하나 된 이 아담과 하와는 죄를 가리기 위해서, 즉 의롭게 되기 위해서 선을 행한 거예요. 이게 무화과나무입니다. 율법의 행위를 한 거예요. 선한 행위를. 자신의 노력으로. 자, 여기 갈라디아서 2장 16절 볼까요?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이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다는 것을 알고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라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게 되기 위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게 될 육체가 없기 때문입니다. 아멘. 아멘. 네, 율법의 행위로는 의롭게 될 육체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없다고 말하죠. 그러니까 지금 여기는 무화과나무 잎은 뭘 의미하느냐면 율법의 행위를 상징하는 거예요. 그 사탄과 하나 된 이 죄인이 자신의 노력으로 의롭게 되려고 노력하는 겁니다. 그렇지만 이 의롭게 되려는 이 율법의 행위로는 의롭게 될 육체가 없다고 말하죠, 바울은. 그럼 어떻게 의롭게 되느냐 하면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이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다는 것을 안다, 이렇게 말하죠. 그럼 우리가 의롭게 되는 길은 무화과나무 잎이 아니에요. 우리의 선한 행동이 아닙니다. 어떻게 하느냐 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돼요, 다만. 아멘.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는 의롭게 돼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이 생각하죠. 우리가 의로운 행동을 해야지 의롭지.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를 다만 믿는다고 의롭게 되냐.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자꾸 자기의 노력으로 옳은 일, 선한 일, 영적인 일을 하려고 해요. 그렇지만 의롭게 되려고 하는, 선하게 되려고 하는 이 사람이 누구예요, 지금? 사탄. 네, 사탄과 하나 된 육체예요. 죄의 육체로 가득한 사람입니다. 자, 이 죄의 육체가 된, 사탄과 하나 된 사람이 선을 하든 악을 하든 다 악이에요. 다 죄예요. 아멘. 그래서 우리는 선하려고 하지 말아야 합니다. 이게 계시예요. 이게 계시. 아멘. 다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돼요.
믿는다는 말은 다만 예수 그리스도를 접촉하고 인조하고 체험하고 받아들여야 합니다. 아멘. 그럴 때 우리도 모르게 우리로부터 주님의 의가 나타나요. 아멘. 그 이사야서를 한번 보겠습니다. 이사야 몇 장이죠? 64장인가? 64장 6절. 저희 모두는 부정한 이같이 되었고 저희 의는 더러운 옷 같으며 저희는 모두 나뭇잎같이 시들어 저희 죄악들을 바람같이 저희를 몰아갑니다. 죄악들이 바람같이 저희를 몰아갑니다. 저희 의는 뭐라고 말해요? 더러운 옷. 더러운 옷이라 그랬죠. 그러니까 저희 의는 더러운 옷이라고 말했어요. 저희 불법이나 어떤 죄악이 더러운 옷이 아니라 저희의 의가 righteousness, 의가 더러운 옷 같다고 말하는 겁니다. 아무 의미가 없다는 거죠. 오히려 더러운 옷이라는 말이에요. 아멘. 사탄과 하나 된 사람이 의를 행한다고 해서 그것이 의가 아니란 말이에요. 여전히 더럽다는 말이죠. 여전히. 자, 그래서 여기서 이제 무화과나무 잎은 바로 자신의 선한 행위 또는 영적인 어떤 행위로 자신의 죄를 가리고 의롭게 되려고 하는 사람의 노력을 상징합니다. 아멘. 자, 여기 7의 3번 각주 읽어볼까요? 무화과나무 잎에 대한 각주. 무화과나무 잎은 식물의 생명에 속한 것이며 식물의 생명에는 구속을 위한 피가 없다. 사람이 무화과나무 잎으로 자신을 가린 것은 자신의 행위로 죄를 가리려 한 것을 나타낸다. 그러한 행위는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의롭게 되고 받아들여지도록 벌거벗은 것을 가려주기에는 적합하지 않은 것이다. 네. 여기에서 이제 무화과나무 잎과 가죽옷을 비교했는데, 즉, 가죽옷이라는 것이 이제 동물의 가죽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동물의 가죽에는 구속을 위한 피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이 필요하다는 말이에요. 구속의 피가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어떤 구속만이 우리의 죄를 가릴 수 있지, 피가 없는 식물의 성분에 속한 무화과나무 잎은 사람의 죄를 가릴 수 없다. 우리의 선한 행위는 가릴 수 없다는 것을 지금 지적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 다음 다시 돌아와서 8절. 그들은 그날 선선할 때 동산을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들었다. 그 사람과 아내는 여호와 하나님의 임재를 피하여 동산 나무 사이에 숨었다. 그러니까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는 반가워서 나간 것이 아니라 피했죠. 여호와 하나님의 임재를 피하여 동산 나무 사이에 숨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이제 죄를 범하고 죄인이 되면서부터 이제 하나님의 임재가 두려운 거예요. 그래서 사람의 타락의 결과 하나님의 임재를 벗어나게 되었다, 피하게 되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 창세기 4장 16절 한번 볼까요? 가인과 아벨 이야기가 나오는데, 여기 이제 가인도 그 아벨을 죽이고 난 다음에 16절. 가인은 여호와의 임재를 떠나 에덴 동쪽 놋 땅에 거주하였다. 네. 가인도 이제 그 여호와의 임재를 떠났다고 말하죠. 그래서 에덴 동쪽 놋 땅에 거주하였다. 이때 놋이라는 말이 방랑이라는 뜻이에요. 이때 놋은 그 뭐 금은 동 할 때 이 동이 아니라 다른 단어입니다. 놋이란 방랑이라는 뜻이에요. 방랑. 그러니까 하나님의 임재를 떠나면 어떻게 된다고요? 방랑하게 된다, 이 뜻이에요. 자, 그래서 가인도 여호와의 임재를 떠났고 다시 돌아와서, 그래서 결국은 생명나무를 먹게 되면 우리는 하나님의 임재 안에 있게 된다는 것을 또한 가르쳐 주는 거예요. 아멘. 생명은 우리를 하나님의 임재 안으로 이끈다. 아멘. 아멘. 네, 생명은 우리를 뭐라고요? 하나님의 임재 안으로 이끈다. 네, 하나님의 임재 안으로 이끌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그 모든 풍성을 누리게 되는 겁니다. 아멘. 이 생명이. 그 다음 9절.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부르시며 말씀하셨다. 뭐라고? 너 어디 있느냐? 예, 너 어디 있느냐? Where are you? 너 무엇을 했는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디에 있는가가 중요해요. 그러니까 사람은 타락하면서부터 하나님 안에 있지 않고 하나님의 임재 안에 있지 않고 다른 곳에 있게 됐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무엇을 하는가에 우리의 초점을 두지 말고요. 어디에 있는가에 초점을 둬야 돼요. 아멘. 어디에 있어야 되죠? 영. 네, 우리의 영 안에. 즉 하나님 안에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임재 안에 있으면 무엇을 해도 그것이 선이에요. 아멘. 그렇지만 하나님의 임재 안에 있지 않으면 무엇을 해도 그것은 악이에요. 아멘. 네. 겉으로 보기에 이 사람이 영적인 일을 하고 착한 일을 하고 선한 일을 한다고 해서 그것이 좋은 것이 아니에요. 네. 그것이 하나님 밖에서 한 것이면 그것이 다 죄가 되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느냐, 밖에 있느냐. 이것이 중요한 겁니다. 아멘. 그래서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외적으로 영적인 일을 하려고 열심히 해요. 외적으로 성경적인 것. 많은 걸 하는데 분주하죠. 그래서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 안에 있는 거예요. 아멘. 네, 주님의 임재 안에 있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는 겁니다. 아멘. 그렇지만 외적으로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어도 그것이 하나님의 일이 아닐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임재 안에 있지 않다면.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우리가 어떤 선하고 어떤 영적인 일을 하려고 하지 말고 다만 생명나무, 다만 생명이신 주님을 누리고 주님의 임재 안에 다만 거하기를 거해야 합니다. 아멘. 아멘. 자, 그 다음 너 어디 있느냐? 아주 중요한 놀라운 말을 했습니다. 주님께서. 너 어디 있느냐? 무슨 짓을 했느냐? 뭐 이게 아니라 어디 있느냐? 할렐루야. 아멘. 우린 주님 안에 있어야 합니다. 아멘. 그다음 10절. 그가 대답하였다.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제가 벌거벗었기 때문에 두려워서 숨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네가 벌거벗었다고 누가 말해 주었느냐? 내가 먹지 말라고 명령한 나무의 열매를 네가 먹었느냐? 라고 물으시자. 아멘. 10절에 보니까 벌거벗었기 때문에 두려워서 숨었다 그랬죠. 그러니까 죄인이 되었잖아요. 벌거벗었다는 건 죄 육체가 되었어요. 그러면서부터 이제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되고 하나님의 임재로부터 숨게 돼요. 사람은. 그래서 방랑하게 된다는 거죠. 그리고 네가 벌거벗어 누가 말해줬죠? 벌거벗었다고? 뱀. 뱀이 아니라 내가 볼 때는 이제 아담과 하와가 서로 말해줬을 것 같아요. 서로 벌거벗었다고. 먹지 말라고 명령한 그 나무 열매를 네가 먹었느냐라고 물었어요. 자, 물었는데 하나님이 몰라서 물은 게 아니죠. 네, 몰라서 물은 게 아니라 이제 어떤 죄의 자백 뭐 이런 것을 지금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저기 11에 1번 나오네요. 1번 각도 읽어볼까요?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를 유죄 판결하시려고 이 질문을 하신 것이 아니라 범죄의 자백을 이끌어내시려고 이 질문을 하신 것이다. 네, 범죄의 자백을 이끌어내려고 했는데 자백을 했는지 안 했는지 한번 볼까요? 12절. 그 사람이 대답하였다. 그 사람은 아담을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주셔서 저와 함께 하신 여자가 그 나무의 열매를 저에게 주어서 주기에 제가 먹었습니다. 아담은 누구 탓을 하고 있죠? 하나님. 네, 하나님 탓을 하고 있죠, 지금. 여자 탓을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하나님 탓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셔서 저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원인 제공자란 말이죠. 그 하나님이 책임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아담이 자기의 잘못을 지금 말한 게 아니라 하나님 탓으로 지금 돌리고 있는 겁니다, 이게.
자, 그랬더니 13절에서 하나님이 뭐라고 말했냐면 여호와 하나님께서 여자에게 여자에 갔습니다. 이제 하나님이 네가 어찌하여 이렇게 하였느냐 라고 물으시자 여자가 대답하였다. 뱀이 저를 속여서 제가 먹었습니다. 자, 이제 여자는 뱀 탓을 하고 있는데 뱀이 하와를 속여서 이제 먹었다 이렇게 말하죠. 자, 그다음 이제 14절에 보니까 이제 하나님은 이제 뱀에게 갑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뱀에게 말씀하셨다. 네가 이렇게 하였으니 너는 모든 가축과 들에 사는 모든 짐승보다 더 저주를 받아 배로 기어 다니며 일생토록 흙을 먹으리라. 아멘.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다음 붙인 부분. 내가 이렇게 하였으니 너는 모든 가축과 들에 사는 모든 짐승보다 더 저주를 받아 배로 기어다니며 일생토록 흙을 먹으리라. 아멘. 아멘. 자, 배로 기어 다닌다. 배로 기어 다닌다는 것이 의미하는 게 뭘까요? 자, 이 말은 완전히 땅에 속했다는 것을 말합니다. 땅에 붙어 다니죠, 뱀은. 그러니까 완전히 땅에 속한 영역에 살고 흙을 먹는다. 이 말은 사람이 흙이잖아요. 그래서 우리도 이 땅에 속한 영역에 살면 누구의 먹이가 된다? 사탄의 먹이가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뱀이 땅에 기어다니죠. 그리고 우리가 만약에 땅에 속한 영역에 살면 흙을 먹으리라, 뱀이. 그러니까 사탄의 먹이가 된다, 이런 뜻입니다. 자, 여기 14에 2번 각주, 배로 기어다니며 읽어볼까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사탄의 활동과 움직임을 땅으로 제한하셨다는 것을 암시한다. 우리가 생각을 위에 있는 것들에 둔다면 뱀, 곧 마귀, 사탄은 우리들을 건드릴 수 없다. 네, 여기 나오죠. 사탄의 활동 움직임은 땅으로 제한되어 있다. 그런 거죠. 그리고 우리 생각을 위의 것들에 둔다면 뱀, 사탄, 마귀는 우리를 건드릴 수 없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 다음 15절. 또한 내가 너를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너의 씨도 여자의 씨와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씨는 너의 머리를 상하게 하고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하리라.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네, 15절 다시 한번. 또한 내가 너를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너의 씨도 여자의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씨는 너의 머리를 상하게 하고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하리라. 네, 15절이 굉장히 이제 중요한 구절인데 이제 사탄의 운명을 지금 말해주고 있어요. 사탄의 머리가 상하게 된다고 말하죠. 15절에 보면 너를 여자 원수가 되게 한다 할 때 이 여자는 우리가 좀 이따 각주를 읽어보겠지만 하나님의 백성의 총체를 상징한다고 할 수 있어요. 이제 좀 크게 보면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백성과 사탄이 원수가 된단 말이에요. 그 요한계시록 12장 1절을 볼까요? 요한계시록. 하늘에 큰 표징이 보였습니다. 해를 옷으로 입은 한 여자가 있었는데 발 바로 밑에는 달이 있고 머리 위에는 12별의 면류관이 있었습니다. 아멘. 여기 아주 큰 표징인데 해를 옷으로 입은 한 여자입니다. 그리고 발 바로 밑에는 달이 있죠. 그리고 머리 위에는 12별의 면류관이 있어요. 그러니까 해와 달과 별을 이제 옷으로 입은 사람이에요. 여자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주적인 빛나는 여자예요. 자, 이 여자가 누굴까? 자, 결론적으로 말하면 하나님의 백성 총체를 가리킵니다. 그러니까 해는 신약의 백성을 말하고 달은 율법시대 그리고 12별의 멸류관은 족장시대의 그 백성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신약 구약 통틀어서 모든 믿는 이들을 가리키는 하나님의 백성 총체를 가리키는 여자예요. 이 여자가. 아멘. 자, 근데 이 여자가 2절을 볼까요? 그 여자는 아이를 임신하여
해산의 진통을 겪으면서 해산하려고 고통 가운데 부르짖었습니다. 아멘. 자, 그 여자는 누구를 임신했어요? 아이. 아이를 임신했습니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 하나님의 백성을 상징하는 이 여자가 아이를 임신했어요. 자, 이 아이가 누굴까요? 자, 이 아이가 바로 5절 한번 읽어볼래요? 그 여자가 아들 곧 쇠막대기로 모든 민족을 다스릴 사내 아이를 낳았으며 그 아이는 하나님과 하나님의 보좌로 이끌려 올라갔습니다. 예, 이 아이가 바로 사내 아이입니다. 사내 아이를 낳아요. 이 여자가.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 가운데 이 사내 아이, 즉 아주 강한 부분, 즉 이기는 자들을 상징해요. 자, 믿는 이들 가운데 사내 아이가 있단 말이죠. 이기는 이들이 있단 말이에요. 자, 이 이기는 사내 아이가 사탄의 머리를 박살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 사내 아이를 사용하게 돼요. 이제 그것이 이제 요한계시록에 나오는데, 그래서 요한계시록 12장 8절 보면 그 큰 뱀, 그 용이 하늘에 쫓겨나게 됩니다. 땅으로 내던져지게 되죠. 그 원인이 바로 이 사내 아이에게 있어요. 네, 요한계시록 알고 자세히 하겠지만, 그래서 이 여자의 씨가, 창세기 3장 15절 나오는 이 여자의 씨가 이 사내 아이를 가리키는 거예요. 여자의 씨 할 때. 아멘. 자, 그래서 이제 여기에서 이제 뱀은 사탄, 여자는 바로 하나님의 백성 총체, 그 여자의 씨는 사내 아이를 가리킨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 여기 한번 각주를 읽어보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15의 1번 각주, 여자에 대한 각주. 여기에서 여자는 먼저 하와를 상징하고 그 다음에 주 예수님의 어머니인 처녀 마리아를 상징한다. 또한 여자는 하나님 앞에서 여자의 위치에 서서 하나님을 신뢰하는 하나님의 모든 백성을 상징하는데, 네, 나오죠. 첫 번째는 이제 하와를 상징하고, 그 다음 예수님의 어머님 처녀 마리아를 상징하고, 또 세 번째는 하나님의 백성 총체를 상징한단 말이죠. 모든 백성. 그 다음. 이들은 요한계시록 12장 1절에서 우주적인 여자로 나타난다. 네, 우주적인 여자. 우리 방금 읽었던. 그 다음. 그러므로 뱀과 여자가 서로 원수가 된다는 것은 사탄과 하나님의 모든 백성이 서로 원수가 된다는 것을 가리킨다. 네, 사탄과 하나님의 모든 백성이 이제 원수가 된단 말이죠. 계속. 뱀이 하나님의 백성을 미워하고 하나님의 백성에게 대항하여 싸우는 것은 사탄이 가인을 선동하여 아벨을 죽였을 때부터 시작되어 사탄이 영영 불못에 던져질 때까지 모든 세대에 걸쳐 계속될 것이다. 아멘. 네, 창세기 다음 장 4장에서 가인이 아벨을 죽이죠. 자, 이때부터 시작해서 사탄이 불못에 던져질 때까지 계속해서 전쟁이 있다. 싸움이 있단 말이죠. 사탄과 하나님의 백성 간에. 그 다음 15의 2번 너의 씨. 뱀의 씨는 사탄을 따르는 사람들을 가리킨다. 옛 뱀인 사탄이 자기 자신의 죄의 본성으로 사람의 육체 안에 주입했기 때문이다. 때문에 모든 사람이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뱀들이 되었다. 네, 뱀들이 되었죠. 그러니까 지식 선악식 나무를 먹음으로 사탄이 사람의 육체 안에 주입되었어요. 그래서 모든 사람이 하나님 보시기에는 뱀들인 거예요. 아멘. 그래서 마태복음 23장에 보면 독사의 자식들아 이런 말을 주 예수님이 하죠. 그 종교인들을 향해서. 실제로 독사의 자식들이란 말은 뱀들이란 말이에요. 왜? 실제로 사탄이 그 안에 주입되어 있기 때문에. 사탄의 그 본성과 그 생명이 거기에 있기 때문에. 아멘. 그 다음. 사탄을 따르는 이 사람들은 사탄에게 입양된 것이 아니라 사탄에게서 태어난 아들들이며 사탄의 씨이다. 네. 사탄에게서 태어났단 말이죠. 사탄의 생명이 있단 말이에요. 사탄이 태어난 아들들이며 사탄의 씨이다 라고 나오죠. 그 다음. 그러므로 이들은 뱀의 본성과 뱀의 생명을 가지고 있다. 이들은 사탄에게 이용당해 여자의 씨를 박해하고 여자의 씨에게 대항하여 싸운다. 아멘. 그래서 주님께서 오셨을 때 특히 종교인들, 대제사장, 율법학자, 자, 이들이 결국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죠. 왜냐하면 그들은 사탄과 하나 된 뱀의 본성과 뱀의 생명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을 죽이고 십자가에. 네. 그리고 많은 믿는 이들을
뭐 스테반도 죽이잖아요. 스테반을 돌에 쳐서 돌에 맞아 죽게 하고, 네, 돌은 죽이고. 그래서 이 사람들, 그 뱀의 독에 의해서 주입된 이 사람들에 의해서 지금 수많은 믿는 이들이 박해를 당하고 죽는 거예요. 교회 역사를 보면. 자, 그래서 뱀의 씨가 바로 사탄을 따른 사람들을 가리킨다 돼 있고, 자, 15의 3번 각주, 여자의 씨라고 나오는데, 이제 뱀의 씨와 여자의 씨가 원소된다 그랬잖아요. 그럼 여자의 씨는 누구냐 하는 거죠. 여자의 씨. 이때 여자는 우리가 아까 하와, 마리아, 그 다음 하나님의 백성을 가리킨다고 말했는데, 여자의 씨는 누구인지 15의 3번 각주 읽어볼까요? 여자의 씨는 육체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이며 이분은 바로 처녀 마리아에게서 태어나시어 사람의 되신 하나님이시다. 네. 여자의 씨는 누구란 말이에요? 육체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여자의 씨예요. 이 여자의 씨가 사탄의 머리를 상하게 한다 그랬죠. 언제? 십자가에서. 십자가에서 사탄의 머리를 박살내는 겁니다. 아멘. 여기 이제 그 히브리서 2장 14절을 먼저 보고, 히브리서 2장 14절. 자녀들이 피와 살을 가졌으므로 그분 자신도 같은 모양으로 피와 살에 참여하셨습니다. 그것은 그분께서 죽으심으로써 죽음의 세력을 가진 자, 곧 마귀를 멸망시키시고. 할렐루야. 네, 자녀들이 피와 살을 가졌으므로 그분 자신도, 예수님이죠. 예수님도 같은 모양으로 피와 살에 참여하셨다. 즉 사람이 되셨단 말이에요. 사람이 되심으로 이제 그분께서, 예수님께서 죽으심으로써 죽음의 세력을 가진 자, 곧 마귀를 멸망시켰다. 자, 주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써 죽음의 세력을 가진 자, 마귀를 멸망시켰다고 말했어요. 자, 왜 그러냐면, 자, 주님은 사람이 되셨죠? 육체가 되었어요. 육체를 가지고 십자가에 못 박혔죠. 그럴 때 육체 안에 있는 이 사탄을 십자가에서 하나님께서 멸망시키신 거예요. 주 예수님의 육체 안에서 사탄은 멸망당한 겁니다.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네, 사탄은 자기가 이렇게 십자가에서 멸망당할지 몰랐을 거예요. 십자가에서 다만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을 거예요. 그렇지만 사실은 주님께서 육체를 가지고 육체 안에서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바로 육체 안에 있는 사탄을 멸망시키기 위해서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 이 지금 말씀이 바로 이 성취죠. 뱀의 머리를 상하게 했다는 것에 대한. 아멘. 자, 계속 읽어보면 이것은 이사야서 7장 14절에서 예언되었고 마태복음 1장 23절에서 이루어졌으며 갈라디아서 4장 4절에서 확증되었다. 네. 그러니까 이사야 7장 14절을 한번 보면 그러기에 주님께서 직접 여러분에게 표적을 주실 것입니다. 보십시오.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며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부를 것입니다. 아멘. 보십시오.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며, 이때 처녀 마리아를 말하는 거고, 여자의 씨라고 할 때 이 여자의 씨가 바로 이 처녀 마리아에게서 태어난 바로 예수 그리스도죠. 예수 그리스도가 마리아에게서 난단 말이죠. 그래서 그 이름을 뭐라고? 임마누엘이라 부를 것입니다. 아멘. 네,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이라는 뜻이죠. 그래서 이것이 지금 이사야 7장 14절에 예언되었죠. 예수님께서 여자의 씨로 태어나실 것이 예언되었고, 마태복음 1장 23절에서 이루어졌어요. 실제로 마태복음에서 주님은 마리아에게서 성령으로 잉태되었죠. 아멘. 그리고 갈라디아서 4장 4절에서 확증되었다. 자, 갈라디아서 4장 4절 볼까요?
그러나 때가 찼을 때 하나님께서 그분의 아들을 보내시어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또 율법 아래 나게 하신 것은 네,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을 여자에게서 나게 하셨다 이렇게 말해주죠. 갈라디아서에서 이 여자에게서 나게 했다. 이 말이 바로 창세기 3장 15절에 있는 여자의 씨라는 이 말씀을 확증해 준다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여자의 씨이다. 여자의 씨로 오셔서 사탄의 머리를 박살냈다 이 말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자, 계속 읽어보면 그러므로 이 약속은 하나님 자신께서 사람의 씨로 오셔서 사람에게 손상을 입힌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하실 것임을 가리킨다. 궁극적으로 여자의 씨는 요한계시록 12장 5절에 있는 사내 아이로 상징된 하나님의 백성 중에서 더 강한 이들인 이기는 믿는 이들로 확대된다. 네, 이때 여자의 씨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그 뱀의 머리를 박살내죠. 상하게 하죠. 십자가에서. 자, 그런데 이것에 대한 집행을 바로 사내아이가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내아이로 확대된다 이렇게 말했죠. 하나님의 백성 중에서 더 강한 이들인 이기는 믿는 이들, 이 사내아이죠. 우리가 아까 요한계시록 12장 5절에서 읽은 사내아이. 이기는 믿는 이들로 확대된다. 이 여자의 씨가. 계속. 단체적인 여자의 씨인 사내 아이는 개인적인 여자의 씨이신 주 예수님을 포함한다. 네, 주 예수님을 포함한단 말이죠. 사내아이가. 그 다음, 여기까지 읽을게요. 네, 그래서 이 여자의 씨. 자, 이 여자의 씨는 주 예수님과 그리고 사내아이, 이기는 믿는 이들을 다 포함하는 겁니다. 이들이 뱀의 머리, 사탄의 머리를 상하게 한다. 이 말이죠. 할렐루야. 네, 그 다음, 16절. 자, 읽어주실래요? 16절. 여자에게는 이렇게 말씀하셨다. 내가 너에게 임산의 고통을 크게 더하리니 너는 고통을 겪으며 자녀를 낳으리라. 또한 너는 너의 남편을 갈망하고 그는 너를 다스리리라. 네, 이제 여자에게 이제 말했죠. 처음에는 이제 뱀에게 먼저 말씀했고, 그 다음 두 번째로 이제 여자에게 말을 했는데, 임산의 고통을 크게 더하리니 너는 고통을 겪으며 자녀를 낳으리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 이것이 한면으로 이제 고난을 주심으로 이제 사람을 징계하는 그런 어떤 겉으로 보기 그런 말이에요. 그런데 영적으로 이걸 또 적용을 해서 해석한다면 임산의 고통을 크게 더함으로 자녀를 낳는다. 자, 이 말은 그리스도의 어떤 번성, 그리스도의 그 산출을 위하여 어떤 고통을 겪는다 이런 뜻입니다. 한면으로. 자, 예를 들어 갈라디아서 4장 19절을 한번 보면은요. 나의 자녀인 여러분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어지기까지 나는 다시 여러분을 위하여 해산하는 진통을 겪습니다. 네, 여기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어지기까지 나는 다시 여러분을 위하여 해산하는 진통을 겪습니다. 라고 돼 있죠. 그러니까 해산하는 진통을 겪는 것을 영적으로 보자면 믿는 이들 안에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어지도록 이런 진통을 겪는다는 말이죠. 예, 그래서 우리가 여기 지금 그 창세기 3장에서 이제 여자에게 임산의 고통, 이것은 그리스도를 또는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 위한 그런 어떤 고통을 말하는 거고요. 그리고 너는 너의 남편을 갈망하고 라는 것은 남편은 이제 하나님 또는 그리스도를 말하는 말하는 겁니다. 일시정지. 네, 다시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래서 너는 너의 남편을 갈망하고, 이제 우리가 하나님을 갈망한단 말이고, 그는 너를 다스리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스린단 말이죠. 그 다음 17절. 읽어주실래요? 17절. 그리고 아담에게는 이렇게 말씀하셨다. 내가 아내의 말을 듣고서 내가 너에게 먹어서는 안 된다고 명령한 그 나무의 열매를 먹었으니 땅은 너 때문에 저주를 받고 너는 일생토록 수고를 해야 땅의 산모를 먹으리라. 아멘. 자, 이제 아담에게 하는 말인데, 땅은 너 때문에 저주를 받고, 이때 땅은 이제 그리스도를 또 상징한다고 말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저주를 받았다. 이제 주님 십자가에서 저주를 받았죠. 갈라디아 3장 13절에 보면은 그리스도께서 저주가 되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 말은 십자가에 죽었단 말이죠. 너는 일생토록 수고를 해야 땅의 산물을 먹으리라. 자, 우리가 그리스도에게 수고를 해야지 그리스도를 얻을 수 있단 말이에요. 그리스도를 누릴 수 있고, 이제 가나안 땅을 생각해 본다면 이제 가나안 땅을 우리가 경작해야 되죠. 그리스도를 경작함으로 가나안 땅의 그 모든 그리스도의 모든 풍성을 누릴 수 있다라는 뜻이에요. 아멘. 아멘. 그다음 18절. 땅은 가시나무와 엉겅퀴를 내고 너는 들의 푸성귀를 먹으리라. 계속. 너는 땅에서 나왔기에 땅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얻으리라.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가리라. 아멘. 아멘. 할렐루야. 네, 오늘 창세기 3장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시간에 마무리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